이 영화인데요. 2001년에 개봉한 영화입니다. 로맨스 코미디 영화인데요. 영화 내용을 잠깐 소개하자면요. 이 남자 주인공 조나단과 여자 주인공 사라가 이제 크리스마스에 장갑을 사려고 백화점에 갑니다. 서로 모르는 사이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장갑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검은색 장갑. 근데 이제 조나단이 이 사라에게 장갑을 사라고 양보를 해줍니다. 그러자 이 사라가 감사의 표시로 커피를 사주거든요. 세렌디피티라는 카페에 가서 이 커피를 마시면서 대화를 하는데 서로 대화가 너무 잘 통하는 거예요. 너무 잘 맞는 거죠. 그래서 이 조나단이 사라에게 이름을 물어봅니다. 그러자 사라가 나중에 우리가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된다면 그때 알려줄게요 하고 그렇게 헤어집니다. 그렇게 각자 갈 길을 가는데 이 조나단이 카페에 자기 목도리를 놔두고 온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카페로 가게 되죠. 근데 그곳에 누가 있었냐면 마침 사라가 있었어요. 알고 보니 사라도 자기가 산 그 장갑을 그 카페에 놔두고 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이 카페에서 또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우연히 만나게 된 이 둘이 나중에 헤어지다가 다시 또 운명처럼 만나게 되는 그런 영화입니다. 시간 되실 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누군가를 우연히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연한 만남을 통해서 인생이 바뀌거나 또는 삶의 방향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유퀴즈 아시죠? 네, 여기에 보면요, 예전에 국민영어 선생님 민병철 교수가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이 민병철 교수가 쓴 책 중에서 이런 책이 있는데, 확실한 성공은 우연한 만남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이 책에서 우리의 삶은 모두 우연한 만남의 연속이다. 그래서 우연한 만남을 소중히 여기면 성공한다.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만나는 이 모든 순간이, 모든 만남이 다 우연일까요? 그리고 정말 저 교수가 말한 대로 우연한 만남은 성공을 가져다 줄까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룻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연한 만남이 성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정말 그 우연한 만남이라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는지, 그것들을 이 시간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룻을 알기 전에 우리가 먼저 나오미라는 사람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유다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살고 있었던 한 여자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스라엘 전체에 흉년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농작물이 잘 나지 않아서 식량이 부족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나오미가 자기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을 데리고 같이 모압이라는 새로운 땅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 엘리멜렉이 그만 죽고 맙니다. 남편이 죽으니까 얼마나 슬프겠어요. 근데 더 슬픈 건 그로부터 10년 뒤에 이 나오미의 두 아들도 그만 죽게 되죠. 이런 슬픈 상황 속에서 나오미에게 이런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스라엘의 흉년이 끝났다. 그래서 나오미가 이 소식을 듣고 그래,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짐을 다 챙기고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나오미에게 두 며느리가 있었거든요. 앞서 죽은 두 아들의 며느리인 오르바하고 룻, 이렇게 며느리가 있었는데 이 나오미가 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테니 너네도 이제 각자 알아서 너네 새로운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에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그래, 난 돌아가지 않고 그냥 여기 모압 땅에 남아서 난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겠다 하고 그 땅에 남게 됩니다. 근데 룻은 저는 어머니랑 끝까지 함께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어머니를 따르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룻은 어머니 나오미랑 함께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렇게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하필 그때가 보리를 추수할 때였던 것입니다. 보리를 추수할 때였다는 것은 양식이 가장 풍성한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미랑 룻이 고향으로 돌아오긴 했는데 먹고 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오미와 이 룻이 자기 소유의 밭이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지금 이들한테는 밭이 없어요. 심지어 룻은 모압 사람으로서 이방 여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밭을 소유할 수도 없었고 정식적으로 제대로 된 일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다행히도 그 당시 법에는 가난한 사람이나 과부나 고아나 이런 어려운 사람들이 추수하는 밭에서 추수하다가 떨어져 남은 그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그런 약자들을 배려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룻이 어차피 어머니 나오미는 나이 들어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으니 자기가 나가서 그 떨어진 이삭이라도 주워오겠다며 이제 밭에 나간 거죠. 그렇게 이제 밭에 도착했는데 그 밭이 누구의 밭일까요?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누구의 밭에 도착했다고요? 보아스. 여러분 보아스가 누구냐면요, 엘리멜렉의 친척입니다. 여러분 아까 엘리멜렉이 누구라고 했죠? 나오미의 남편이라고 했죠. 하필 지금 이 룻이 도착한 곳이 남편의 친족 보아스의 밭이라는 거죠. 근데 성경은 보아스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룻기 2장 1절을 다시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그러니까 보아스는 유력한 자라는 거예요. 여기서 유력한이라는 원어의 뜻을 보면요, 신체적인 힘, 경제적 능력, 도덕적인 탁월성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리고 보아스라는 그 이름에는 힘 있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종합하면 보아스는 그 당시 돈도 많고요, 또 땅도 많고요, 또 책임감도 있고, 그래서 사회적으로 유능하고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룻이 바로 그런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룻은 보아스의 밭에 가면 그 사람은 땅도 많고 돈도 많고 착하고 사회적으로 또 인정도 받는 사람이니까 그 밭에 가서 이삭을 줘도 괜찮겠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보아스 밭은 괜찮겠지? 이런 계획을 가지고 보아스의 밭에 갔을까요? 아니죠. 우리 3절을 다시 보면 어떻게 갔다고요? 우연히. 떨어진 이삭을 줍다 보니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도착했다는 겁니다. 자,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자, 여기서 어떤 단어가 제일 중요할까요? 마침 보아스가 자기 밭 제대로 잘 있나? 사람들은 일을 열심히 하고 있나? 이렇게 사람들을 격려하고 점검하기 위해서 밭에 왔던 것이죠. 자, 지금까지의 상황을 정리하면 룻이 밭에서 이삭을 줍다가 우연히 이 보아스의 밭에 도착했는데 마침 보아스도 그 밭에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룻과 이 보아스의 만남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룻기를 다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보아스가 룻에게 마음껏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허락해주고 또 물도 마음껏 마시게 해주고 아무도 이 룻을 괴롭히지 못하게 아주 특별한 배려까지 해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룻이 어머니의 명령을 따라서 이 보아스에게 청혼을 하고 마침내 둘이 결혼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둘이 결혼해서 누구를 낳냐? 오벳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오벳은 이새를 낳게 되고 그 이새는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룻은 이삭을 주우러 나갔다가 우연히 이 보아스를 만나고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고향에 돌아와서 이삭을 주우며 하루하루 간신히 살아가야 하는 그런 절망적인 인생이 완전히 바뀐 것이죠. 자, 그렇다면 아까 그 교수가 말한 대로 정말 우연한 만남은 성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세상에는 우연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룻과 보아스의 만남을 이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보면 그것이 우연으로 보이겠지만 사실 그 우연 뒤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숨겨져 있습니다. 룻이 보아스의 밭으로 가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룻을 통해서 일하시고자 룻을 의도적으로 그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신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렇게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여러 가지 사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뽑자면 여러분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라고 불리는 아합 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합 왕을 죽이기로 결심하시거든요. 그리고 계획을 세우세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아합 왕이 아람이라는 나라와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때 아람 나라의 한 병사가 활을 허공에다 쏩니다. 에이 아무나 맞고 죽어라 하고 허공에다 활을 쏴요. 근데 그 화살을 누가 맞냐면 이 아합 왕이 맞아서 그만 죽게 됩니다. 그 병사가 우연히 이 허공에 쏜 화살이 아합 왕을 죽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사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룻과 보아스의 만남도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룻과 나오미가 고향에 돌아왔을 때 그때가 하필 보리를 추수할 시기였던 것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룻이 보아스의 밭으로 간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마침 그 밭에 도착한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우리 4절을 다시 보면 마침 보아스가 나왔다고 했죠. 저 마침이라는 히브리어 뜻이 보라라는 뜻이에요. 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룻을 보아스의 밭으로 보내셨고 그 다음 거기에 보아스를 보낸 다음에 이 말도 안 되는 만남을 보라. 이건 우연이 아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우연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말을 하고 싶어도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연이라고 말밖에 못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다른 말을 할 수 있죠.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뜻하신 그 계획을 우리가 믿기에 우리는 이것이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연인 것처럼 보이는 이 보아스의 만남을 통해서 룻의 인생을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룻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이 만남을 통해서 장차 다윗 왕의 계보가 탄생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계보에서 나게 되는 엄청난 영광을 얻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만남, 여러분과 저와의 만남,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모든 만남들은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 만남들을 결코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고 그 만남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 계획을 이루실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와의 만남도 중요하고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의 만남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이 모든 만남을 계획하신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이 오늘 이 자리에 왔거나 하나님과의 만남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모든 만남들은 세상이 말하는 우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룻도 보아스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만났습니다. 어떻게 룻이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여러분 앞서 말했지만 룻은 모압 사람입니다.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모압 사람인 룻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을까? 여러분 룻이 왜 시어머니를 따라왔다고 생각하세요? 어쩌면 그냥 그 오르바처럼 그냥 모압 땅에 남아서 새로운 남자와 결혼해가지고 다시 새로운 인생을 살면 되잖아요. 근데 뭐하러 그 이방 나라에 와서 늙은 시어머니를 따라서 같이 산다고 했을까? 그저 이 나오미가 불쌍해서? 아닙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그만 돌아가라고 했을 때 룻은 이렇게 말합니다. 룻기 1장 16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러분 룻은 나오미와 함께 살면서 이 나오미에게서 본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나오미가 섬기는 하나님입니다. 어쩌면 룻은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남편과 자식을 잃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이 나오미의 모습을 보면서 룻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생겼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못하고 또 알지는 못하나 그동안 내가 들은 이야기와 또 고난 중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나오미의 모습을 보면서 이 하나님은 내가 따를 수 있는 분이구나. 나의 인생을 정말 이분께 맡길 수 있겠구나. 이런 확신을 했을 것입니다. 전 여기서 룻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룻은 그런 확신을 가지고 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아주 과감한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결단과 변화가 삶 속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이 룻처럼 말이에요. 룻은 하나님을 만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면서 그녀는 새로운 선택을 하게 됐고 그 결과 그녀의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같이 신앙생활 했던 친구들이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그 친구들하고 맨날 교회에서 찬양 연습하고 탁구 치고 게임하고 물놀이하고 진짜 교회에서 수많은 시간들을 보냈거든요. 근데 대학생이 되고 나중에 성인이 되니까 같이 신앙생활 했던 친구들 중에서 절반 이상이 교회 다니지 않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과의 만남 없이 혹은 하나님과 분명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만남을 잊어버린 채 그냥 교회에 와서 목사님하고 놀고 그냥 친구들하고 놀고 그냥 악기만 연주하고 가니까 당연히 그들에게 있어서 그 시절의 모든 만남들은 그냥 우연이 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올해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혹은 만난 사람들은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잊지 않고 소중히 간직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의 모든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계획하신 놀라운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얼마 전에 책에서 이런 글을 본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클린턴 대통령이라고 아시죠? 미국의 제42대 대통령인데 이 클린턴 대통령이 자기 부인 힐러리 여사하고 함께 차를 타고 여행을 다니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차에 기름이 다 떨어져서 어느 한 주유소에 가게 됐는데 자기 부인이 그 주유소 주인하고 아주 반갑게 인사를 하더래요. 그래서 클린턴 대통령이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자기 고등학교 동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름을 다 넣고 다시 출발하는데 클린턴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대요. 만일 당신이 저 사람과 결혼을 했다면 당신은 돈이 많은 주유소 사장의 부인이 됐겠지? 그러자 이 힐러리 부인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가 저 남자와 결혼했으면 저 남자는 대통령이 되었을 겁니다. 대단하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누군가를 만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리고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고 삶의 방향도 분명 달라집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도 이렇게 큰 변화를 줄 수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과의 만남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대통령을 만들 수 있다는 그 힐러리보다 못할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 십자가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 십자가의 계획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이루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물론 사람과의 만남도 중요하고 오늘 저와의 만남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만남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룻과 같이 바꿔주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절망 가운데서 소망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에 있는 사람은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순간과 모든 만남이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인 것을 알기에 때론 힘들고 때론 앞이 보이지 않는 그 막막한 상황일지라도 지금도 여전히 일하시고 계신다는 그 하나님을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우연히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혹시 이 중에서 내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잠시 잊고 살았다면 다시 그 만남을 갈망함으로써 날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그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